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2절로 노래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우리가 오직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시간 온 마음을 담아서 노래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내게 와주옵소서.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오직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고백을 담아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큰 소리 외치며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시간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시간 두 손을 하나님 향해 높이 들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이 모두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이 땅.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땅,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나아가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만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신실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무덥고 뜨거웠던 지난 여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들의 시간인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이게 하여 지역 복음화를 위한 가을 부흥성회를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영성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를 이끄시는 서문교회 손다림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의 새 계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불같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상처받고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성도들이 치료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유한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를 통하여 외롭고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이 민족과 지구촌 어디든지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치유한교회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오직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알아진 이 나라가 하루속히 피 흘림이 없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김의식 의원 목사님 날마다 샘을 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이 시대의 강력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계속되는 우리 목사님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성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예배를 드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의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수 찬미단과 7교구, 12교구 19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들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가 12교구제. 아멘. 오늘 7교구와 12교구 이렇게 또 월요일 새벽에 나와서 믿음으로 찬송 감사 어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피곤하실 텐데 오늘도 많이 나온 우리 7교구 12교구에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려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 손을 얹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 거룩한 줄 은혜 가운데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한 주간 시작하면서 올해를 특별 새벽기도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7교구 12교구 식구들 또 믿음으로 나와서 찬양하며 영광 돌려 싸우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생의 찬양의 기쁨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될 이 지역 복음화 부흥성회를 위해서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로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행복의 감격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의 생명도 수고도 헛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오직 주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만 구원받고 치유받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녁부터 시작될 부흥성에 위해 저들을 강권하여 모시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싸우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요. 갖가지 예물 바치오니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시는 복된 생에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연로하신 모임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마지막 때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치유의 사명 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이 새벽에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23장 24장에는 여호수아의 교훈과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일생 떠나면서 생을 마무리할 때 자녀들에게 꼭 이 신앙 남겨주고 또 우리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힘써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3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사실 복음은요 이미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복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복음은 그러니까 이 창세기로부터 복음은 시작돼. 우리는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이 복음인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복음은 다 증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는 이 깊은 소식인 복음을 이 구약 성경이 다 그 장들마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발견해서 못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라는 개념에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 거기서 복음을 못 찾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찾아보시다. 25절부터 보는 게 낫겠다. 25절부터 27절까지.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확실히 증거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구약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건데 너희들 그걸 모르고 있느냐.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었던 것을 그때 당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또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 영적인 성경 공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냐. 32절 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될 때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불같은 성령의 이 감동과 뜨거움과 열정이 불타오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것은 이 출애굽기에도 다 장마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에도 모세가 이 홍해를 앞두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다 같이 봅시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한 것과 복음적인 신앙생활, 이쪽으로 하면 이쪽이 잘 보이고 이쪽으로 해버리면 이쪽이 안 보여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면을 보세요. 크게 나눠버려요. 율법과 복음의 삶. 율법은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 힘으로 내가 예수 수고하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복음은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신앙생활. 이미 이루신 건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또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또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힘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내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살면 지쳐버려요. 그냥. 막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짜증스럽고 또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 이 고생을 시킨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와요. 근데 이 복음은요 감격 속에 나오는 감격 속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 놀랍고 감격하니까 오늘 또 새 생명 주셔서 살려주시니까 감사하고 오늘 또 기도에 사명이 있으니까 감격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내 공로를 막 세울래. 내 힘으로 하니까 내 공로를 냈어요. 여기는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못 산다. 이거 은혜가. 이것은 막 하다가 자기가 지치면요 죄책감이 사로잡아요. 죄책감.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오늘 못 가버렸어요. 그럼 목사님이 나 안 나온 거 보고 어떻게 생각? 항상 죄책감.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막 자존감이 생기는. 내가 소중한 존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자존감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죄책감이 생기는 막 신앙이 떨어져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하고 감격해버려요. 항상 감사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행복을 주셨는가 막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 여기는 다 자기 영광을 결론적으로 자기 영광을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지금까지 많은 장로교의 전통 가운데서 신앙생활은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맨날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맨날 화평이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감격스럽고 또 떨어졌으면 보고 싶고 막 그립고 목마르고
여러분 안 그럽니까? 저만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 이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요, 여러분들 정말 힘든 신앙생활.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 그러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만 바라보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 그래서 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나 죽었는데 뭐 서운할 거 있고 뭐 상처받을 거 있고 뭐 시험 들 거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해버려요. 뭐 불평할 것이 있고 뭐 원망할 것이 있고 뭐 미워할 것이 있고 뭐 죽이고 싶은 것이 있고 뭐 인상 쓸 것이 있고 아무것도 육신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감격. 그러니까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강조한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힘써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주님 앞에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율법 말씀을 잘 지켜야 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찾읍시다.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가면 주님을 만나버려요.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가만 있어. 내가 잘못 말씀인데 내가 막 이렇게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여기 나 맞네. 다 같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막도록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율법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산다니까. 율법은 이것은 구시대의 유물로 적폐 청산하듯이 그냥 멀리 할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여기 6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그렇죠.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율법주의는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막 지키려는 힘들어요. 이 복음주의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면서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데 오늘 마음이 바빠서 이렇게 그래요. 확실히 이걸 다 끝내려고 하니까 막 마음이 바빠. 50분까지 끝내야 되네. 이것이 있으니까 막 말이 헛나가 본데다 또 새벽에는 2%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해해 주세요. 또 목사님 어디 또 저렇게 헤맨다냐?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복음주의 신앙이에요. 그 차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격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야고보서하고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로마서, 야고보서.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유사한 책이에요.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굉장히 강조해요.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요. 지푸라기 서신. 이건 별로 쓰잘데도 없는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겠은,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구원받았으니, 이 야고보서는 구원받았으니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하고 어느 서신하고 유사하냐면 요한일서하고 유사해요. 요한일서. 그래서 야고보서하고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형제들아, 자녀들아, 이 말씀이 계속 되풀이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할 말씀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형제들아, 자녀들아 말씀이 없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형제들아, 자녀들아,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죠.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그렇게 막 복음주의로 산다고 해서 율법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또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데 이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분이 되십니까? 예,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8절에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말씀하세요. 다 같이 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두 번이나 이 세 절 말씀 앞에 두 번이나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참 구원받은 다음에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 말라. 이것은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풀어요. 우로 치우쳐버리면요 막 신비주의로 나와. 자로 치우쳐버리면 막 율법주의로 나와. 그러나 우리는 신비주의도 돼도 안 되고 율법주의도 돼도 안 되고 복음주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또 이 세상적인 이데올로기로 표현하면 우로, 이 극보수로 나가도 안 되고 극진보로 나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보수로 하면 꼴통보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극진보로 나가면 뭐라고 하는가요? 우리 저기 운동권에 계셨던 우리 또 저기 고창조 목사님, 극진보를 뭐라고 하죠? 빨갱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아주 우리 고창조 목사님 지난날 운동권에 계셨기 때문에 아주 정련한 표현을 써주셨어요. 빨갱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격적으로 표현해버려요. 나는 혁신 진보가 돼서 안 될 그 답을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고창조 목사님 새벽부터 성령 충만해서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빨갱이가 돼서는 안 돼. 맞아요, 맞아. 빨갱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공산주의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극진보에서는 과대 포장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는요 막 북한에 대해서 찬양하고 남한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지만 저분은 왜 북한에서 안 살고 여기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주위에서 막 정부 비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북한으로 이민 가시라고, 이민 통일부 가서 신청하든지 안 받아주면 저기 중국에 갔다가 저기 저 도문에 가니까요
지나면 단기성교 갔다 돈문에 가니까 다리 내과 같은데 하나만 건너버리면 가러 가요. 거기 이 북한 땅이 좋아서 와수다 하고는 가버렸어요. 그래 북한에 살지 뭘 남한에 살면서 남한 안 좋다고 북한 좋다고 그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있으면요 이민 가시라고 그렇게 권해주세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우로나 자로나 치우산 합리 중도 합리적인 이 이데올로기를 가져야 돼. 믿는 사람은 절대 팀은 안 되는 거요. 왜냐하면 그렇게 팀에 극단적으로 나가면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그러면 율법을 이걸 우리는 무시해도 되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직격탄을 날린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안전하게 하려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실체를 드러내버려요. 그림자니까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렴풋한 그림자를 우리는 계속 더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 특세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파헤쳐 준 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완전케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둘째 교훈은 무엇이냐? 신앙을 결단. 이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결단해. 거기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자손들 앞에서도 항상 세상을 섬길 것이냐 또 다른 신을 섬길 것이냐 주님을 섬기냐. 나는 참 주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신앙을 기회만 닿으면 해줘야 돼요. 특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1년에 2차례 전도의 기회를 주세요. 한 번은 부활주일 새생명 초춘주가 있고 또 한 번은 12월달 추수감사주일 해피데이 축제가 있어요. 2번 전도의 기회. 세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네? 뭐라고요? 아니 그것은 교회적으로 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너희들 이번 기회에 가족 네? 그렇죠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설날하고 추석 맞습니까? 어디 대답이 없어요? 설날하고 추석 2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가족 친지들 전부 자손들 다 힘내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생활 지금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 이번 추석 우리 여기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놨을까? 고창준 목사님 보여야 돼. 나는 고창준 목사님 바람만 보고 있어도 막 기분이 좋아버려. 어떻게 저런 동생이 있을까? 참 평생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고 목사님한테 그건 욕이요. 담임 나가셔야 되는데. 이번 추석에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풀어갖고 교환 만드시오. 네. 왜냐하면 자손들한테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최고더라. 예수 없이 못 살겠더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너희들도 그 신앙으로 평생 살아. 이거 남겨주고 떠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뭐라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로 지금 여기서 너희들 은혜 받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결단해야 한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믿음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 너희들 약속할 수 있겠느냐? 그거 확답받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 설날에 우리가 못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는 적어도 강단에 서서 말씀 중간할 때 제가 사실 지혜로운 목사는요, 나는 최신호 목사가 진짜 부러워버려요. 최신호 목사는 조용조용 하면서 웃겠다 올려버려요. 그러잖아요. 꼭 정말 새색시처럼 조용히. 여러분들 최신호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들어봐야 돼. 난 최신호 목사의 아버지 만나면 그래. 참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 있어 안 된다. 형님, 아들 이야기, 아들 설교 들어보셨어? 나 아들 설교는 못 듣겠대. 다른 김 목사님 설교는 들었다. 아들 설교는 못 듣겠대. 한번 들어보세요. 나 아드님 설교 들을 때마다 내가 웃겼다 올렸다. 참 그러네요. 형님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좋은 이야기 나를 별로 반응도 없으니까 그냥 그만하랍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열을 쏟냐면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치유되고 회복돼야 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막 간절한 심령에, 그것도 다 자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막 열정을 쏟아서 막 애치는 거예요. 당신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다, 평생 망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복음의 눈을 뜨고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복이 눈앞에 펼쳐있는데 왜 그것을 안 믿고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냐. 그래서 그걸 깨우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막 14번은요 목 다 날아간 거 알면서도 막 새벽에 부르짖는 이유가, 새벽에 안 뒤집어지고 언제 우리가 뒤집어질 기회가 있겠냐 이거요. 그렇잖아요. 주일 낮예배 세신자들 초신자들 다 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심한 말 할 수 있겠어요. 막 여기서 뒤집어 놔야죠. 그건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냐. 4가지 증거예요.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17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아멘.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시라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정말 이 감격이 차고 넘쳐야 돼. 두 번째는 큰 이적. 구약 성경에서는 이적이라고 표현해. 신약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해. 그러나 같은 어원에서 온다는 것을 잊었었는데, 그것은 뭐냐? 먼저 17절 중반절 있습니다.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아멘.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에 다시 나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이 기사는 이 헬라어에 보면 테라타라고 하죠. 자연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해요. 오늘 저녁에 비 온다는데 우리 한번 합심해서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오는데 장애 안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응답 받으면 그 기사가 일어난 거예요. 표적은 뭐냐? 헬라어로 세메이라라고 해가지고 세메온의 복수인데 인간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쳐주긴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런 이적들이 나타났는데 출애굽할 때부터 몇 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의 기적이 다 이적들, 다시 말하면 표적들이었던 표적들. 먼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또 애굽 왕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기적을 표적, 구약 성경에 이적이라 한 것을.
나는 이것을 단을 통일했었을 바라는 사람이, 구약학자들과 신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통일합시다. 그래야 일맥상통하지. 구약에서는 이적이라 했다. 이적이라면 또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게 나는 착한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표적 하나로 통일하길 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17절 하반절 말씀 보시다.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아멘. 그런데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 때만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보호해 주고 계셔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요 예비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제가요 넘어져 가지고 팔다리 다친 분들 신방 가면 내가 꼭 이 말씀 드려요. 권사님, 그래도 허리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허리 부러져서 신경 다쳐보세요. 온몸 못 써버려요. 그래도 머리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머리 다치면 이제는 온 전신이 마비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요, 건강하고요, 이렇게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밤사이에 불러가 버렸어. 오늘 새벽에 못 나왔을 거예요. 또 일어나려니까 몸이 아파버리면 못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적도 물리쳐 주세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어요. 다 물리쳐서 성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스로 계신 분인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엘로힘,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보다 강하신 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싸우면서 다 어떤 원수 대적이 우리를 해하고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다 막아주고 지켜주고 물리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19년 전에 이 옛날 하곡동 교회 있을 때 그 영적 싸움만 돌이켜 보세요. 그때 우리는 아무런 힘이 노예를 통해서 저 면직시키고 최상철 장로님 정직시키고 또 최강진 장로님도 정직시키고 또 막 그렇게 칠 때도 또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할 때도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면직됐습니까? 정직 당했어요. 다 이겨내가지고 장로님들 되시고 또 귀하게 지금까지 쓰임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일생 살아갈 때도 우리가 적어도 성령이 사로잡히고 하나님 편에 서고 이 믿음 지키는 여기 로마서 8장 37절에 39절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필요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메시지, 그것은 바울 사도가 외쳤던 로마서 8장 37절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하고 승리하고 마지막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는 잊었어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시비를 걸고 쓰러뜨리려고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안 쓰러져 버려. 절대 안 죽어버리고 오히려 더 우리는 그런 연단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승리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각 책마다 다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를 세워주는 일을 하는데 여호수아를 주는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있을 부흥성에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아직도 지옥 불문상에 떨어 죽어간 사람들 많고 치유받을 사람도 많고 양육받을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제하고는 전부 자녀들도 야 우리가 언제 함께 예배드리고 언제 함께 은혜 받겠냐, 오늘 가자, 오늘 가자. 그리고 다 들고 한꺼번에 와요. 여러분들 아무리 찬소리도 자식들 안 변하지만 자식들 은혜 받으면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가 식구들 아무리 여러분 핍박해도 안 변하지만 그들도 나와서 은혜 받으면 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어요. 은혜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겁니다. 베데스다 목가 38년 된 병자처럼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은혜 받아버려요. 어떤 말씀을 통해도 은혜 받아버려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오늘의 저녁의 일기와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은혜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있다 동선 뜻 기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하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하늘의 영도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영도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사하며 아버지의 아직에 가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 왕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을 주신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모든 하늘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위하여 승리를 대하여 오늘 예정하는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격하며 감사하여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오늘 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신의 감동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통하여 내가시며 인들을 하며 서로에게 아버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 나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들었습니다. 주여 시간을 문제를 싸우게 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위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를 제할 수 있는 주여 아버지를 나에게 여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